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1일, 10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9개월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늘 받아주셨을 거라고 믿고 또한 10월, 11월, 12월 남은 2023년도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감사합니다. 알고 기거하는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말씀과 성경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온전치 못함을 회개하오니 어둠의 권세는 벗기시고 빛 되신 주님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에덴길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산의 힘을 얻어 믿음의 성도들과 사역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하나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안 안에 복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과 온전한 일꾼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니 큰 위로를 얻어 예수님 바라보며 생명 얻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견치 못하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날 섬김의 성도들, 찬양팀 모두를 그리스도의 도구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사 목양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맞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긴 성경이지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하울링이 생기죠?
예, 아마 요 모니터를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요. 예. 자,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소개 나중에 하고요.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생명의 삶 저희가 큰 책자가 도착하였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생명의 삶 활짝 큰 거 원하시는 분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정기당회가 주변 오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음 주로 그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 참조해 주시 바라고 또 교회 주보 속지에는 또 명단까지 또 기록하여 넣어서 또 나중에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 소식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이따가 우리 헌금성으로 우리 노아 사랑방 우리 회원님들께서 지난 수요일 날 아주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는데 그때만 하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헌금성으로 우리 노아 사랑방 님들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또 1부나 2부 우리 그 헌금송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음악부장 최세라 지사님한테 또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같이 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는 그 헌금송 끝나고 축도하고 바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운데 딱 앉아 계시니까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요 읽어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 가지고 견하지 말고 관하라. 지구로 살지 않고 업으로 산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견하지 말고 관하라. 한자인데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학교에 학생이 단추가 떨어져 가지고 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같이 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단추가 떨어진 상태에서 또 그 다음 날도 선생님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떨어진 단추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어디 안 계신가,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작은 단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이라는 것이죠. 농부가 사과 하나에서 이제 가을 추석이 한국은 지났지만 정말 이 베테랑 농부는 사과 하나만 봐도 그 해에 그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강수량 웬만큼 다 아실 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떤 시인은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봄이 왔다는 말을 뭐 봄이 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강물에 강에 강 두 개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시인이 되나 봐요. 중국의 두보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데 하여튼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여러분들 지금 물론 8장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거기 다리를 못 쓰는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쳐다봅니다. 구걸을 하려고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불쌍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8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본다는 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송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본다는 말이 많아요. 보니까 뭐 영어로는 saw라고 하는 말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를 못 쓰는 구걸하는 그분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see 그냥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피로는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사람한테 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은 12장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본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견과 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견 보는 거는 see, 영어로 그냥 보는 거예요. 보이니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애써 우리가 보고자, 깊은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이 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술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미술 학교도 있고 했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일본 가서 못하시지만은 여러분들, 이 미술이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행위입니다. 화가인 파울 클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술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술이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견하지 말고 관하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일부 찬양도 했지만, 이 찬양도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은 들려주는 게 아니라 들리게끔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런 게 우리 찬양팀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저 설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리도록 또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찰해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술 교육이. 관찰하면은 안 보이던 차이점이 보이고, 본질이 보이고, 핵심이 보이고,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새로운 것이 보여요. 계속 봐야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고향 시인인 나태주라는 시인이 이 한 줄 때문에 유명한 시인이 됐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 한 글귀로 평생 가시더라고요. 저분은 정말 모든 시를 다른 거 잘 쓰시지만 저도 저런 말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평생에.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자세히 보지 말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 자세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자세히 보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동안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와서 그렇지,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네. 그런 게 보여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그래도 10명은 되네, 20명은 되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냥 지나쳐가면 그 안 보이니까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거지만, 그걸 보면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날 든든하게 지켜주는 영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들이 이 에덴 교회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도전도 갖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저 바라보는 것만 보아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술을 혹은 여러분도 미술을 취미로라도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찰력을 기르는데 참 이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잘하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막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잘 관찰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을 먼저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상 우리는 말투도 표정도 행동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또 신경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저는 견하지 말고 관하자라는 그런 말의 의미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다 또 이런 말씀이 또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저 어디서 나온 배경의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갔더니, 그때도 또 옛날에 실패했던 사울처럼 또 외모 큰 사람, 키 큰 사람, 덩치 좋은 사람 보면서 감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또 그러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다윗 막내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딱 세웠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런 의미가 또 한 번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는 다 보신다는 겁니다. 다 보신다는 거. 중심만 보신다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지금 중심을 보려면 사실은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보신다. 모든 말투, 행동,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야, 이렇게 뚫어지게 우리를 관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관찰하시고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통감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 사람이 나와요. 물론 뭐 대표 두 사람 나오지만 그 한 사람 누구냐면은 빌립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빌립이라는 사람, 이분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집사님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 또 한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고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더 잘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본문보다 앞에 있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들, 우리 에덴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빌립의 사역에 이제 막 불이 붙고 온 성이 기뻐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환자들이 치료받고 그리고 모두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립을 그 성에 더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지금 여기 복음 전도 잘 되고 있고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기적이 나타나는데 조금 더 있으면 놀라운 일 벌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근데 그 길은 또 사람도 없는 더 큰 도시가 아니라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누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였던 간다게라고 하는 국고를 맡은 왕의 비서 실장이자 재무장관이었던, 그렇지만 내시죠.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감사하게도 이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라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 그 에티오피아로 지금 돌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이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가 흑인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인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루살렘이고 지금 유대인이고 그 상황에서 이게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서 거기 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인데 혼자만 피부색이 다르니까. 두 번째는 그가 내시니까 성불구자, 그러니까 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가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나면서부터 고자가 아니라 일부러 국왕 가까이, 그건 이제 이디오피아 여왕이었으니까 가까이 가서 보필하기 위해서, 즉 출세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성불구자가 되는 길을 택하여서 고자가 되었고 결국은 출세한 거예요. 그래서 왕 옆에서 섬기게 되어지고 나라의 국고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기 다음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 성경이 옛날에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책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책이고, 책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고, 저걸 어디서 구했을까 그 시대에.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어떻게 읽었을까, 역시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어디를 읽었느냐, 이사야의 어떤 부분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어떤 부분.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 35절이죠.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내용은 요 성경 구절 좀 어려운 이사야 내용이지만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도 받지 않고 죽었다. 근데 그에게 후손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누가 우리에게 전해준 거냐? 이 사람에게 어떤 후손이 있어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이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후손이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좀 어렵지만은 아니 후손이 없다면 누가 그 억울한 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서 이 시대까지 이거를 알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디오피아 넷이 후손에 대해서 여기 디센던츠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출세를 위해서 그 나라의 고위 관직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재물도 많고 모든 걸 다 영예를 누렸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고 또 무슨 소식을 들어도 늘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아, 내게 후손이 있었으면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현재 모습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출세하여 고위관직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 고자의 길을 택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 야,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이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서 이제 영적 고자도 있다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한 생명도 낳지 못하고 한 생명도 주님 앞에 전도하지 못하고 한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했으면은 그 영적인 성불구자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이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겠는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바퀴벌레도 죽을 때 죽으면서 알을 퍼뜨리고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눌러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서 죽여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티오피아 내시가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이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 퀸이란 뜻입니다. 간다게의 허락을 받고 6개월 넘게 거기서 혼자만 왔겠어요. 대신들을 데리고 뭐 보물도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마차 여러 대를 이끌고 이제 올라왔겠죠. 올라와 가지고 사절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성경을 읽어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기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이렇게 위세를 과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6개월 8개월 걸쳐 가지고 비바람을 뚫고 모래바람을 뚫고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근데 성전 문 앞에 와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셨다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 고자는 성불구자 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 이거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6개월 넘게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야, 이제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던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딱 막힌 거예요. 왜? 당신은 장애인이잖아. 당신은 지금 몸이 온전하지 않잖아.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마침 그때 읽은 것이 다행히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고 있었고 그 소리를 빌립이 듣고 가서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왜 이렇게 부흥되는 도시에서 빌립을 불러서 사람이 살지도 않는 광야에까지 급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끌려간 광야에서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내시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더군다나 이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세례까지 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이티오피아 내시보다 사실은 이 빌립 집사님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 이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지금 기뻐합니다. 내시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빌립이 이티오피아 내시와 함께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은데 또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를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8절 40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가이사랴를 주목해 주십시오. 가이사랴에. 자, 하나님은 이 빌립이 이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타이밍에 또 그냥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드디어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큰 대륙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함께 이 셀러브레이션 해야 되는데 축하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빌립을 다른 데로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시는 지금 국고를 맡은 그 재무장관이자 비서실장이자 가장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무장관인데 그가 가진 금덩어리 하나만 이 빌립에게 살짝 줘도 아마 교회를 몇 개는 세울 거려. 빌립 좋을 거려. 좋아. 근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딱 그 타이밍인데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면서 이티오피아 내시가 이 안에서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줄 수 있는 딱 그 시간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딱 다른 곳으로 호련히 데려가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중에 두 번째 직으로 살지 말고 업으로 살라라는 말이 바로 이 빌립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직업을 물을 때에 한자로 여기 직업을 보시면 저렇게 쓰잖아요. 직업. 한자이기 때문에 영어권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는 그냥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아시안이잖아. 아시안. 그러니까 어쨌든 한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직업을 한자로 풀었을 때 직분직자의 업자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앞에 있는 직분을 뜻하는 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포지션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맞을까? 포지션. 직이잖아. 직. 어떤 자리.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하는 일이거든요. 일이 중요한 거니까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혹은 더 나아가서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미션,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여러분 직에는 뭐 어느 회사나 일터에서 다 직책이 있죠. 회장, 사장, 부장, 과장, 뭐 감독, 반장, 면장, 동장, 새마을회장, 뭐 여성 다 회장 다 있죠. 뭐 교회도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직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책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포지션보다는 미션, 사명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집사님인데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사람들 중에 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직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회사의 회장, 사장직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나눠주고 밥을 사주고 거짓 헌신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 직을 얻은 다음에 포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보다 더 앞서서 뒤에 있는 미션, 하는 일, 주를 위해서 하는 일, 이게 중요하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제일 높은 보좌에 계신데 오늘 빌립의 일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보세요.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 돈,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명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때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직일 수가 있어요. 직책.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직분도 직으로 감당하지 말고 다 직분은 있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사님보다 목사님이 높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와 자매로서 이 직임이 다른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위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골목에서 막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벽에다가 막 공을 막 튕기면서 계속 노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신경 써요 그 소리가. 할아버지가 그냥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화가 여기까지는. 그래서 할아버지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렇지만은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격려해 줬습니다. 재밌게 놀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노래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구나. 속으로는 아니지만 막 그러면서 이 아이들 놀고 갈 때 애들한테 5불씩 줬어. 5불씩. 너희들 가다가 저기 보바 주스라도 사 먹어라.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얘들이 또 왔어요. 또 와서 막 공을 벽에다 튕기면서 또 노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할아버지가 또 그날도 나와가지고 얘들아 더 놀아. 더 놀다 가라. 노는 거 막 신나게 놀다가 가. 역시 갈 때 또 5불씩 줬어요. 근데 얘들이 그냥 6일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7일째는 안 와요. 주일 학생들인가 7일날 교회 가나 안 오는 거예요. 지나가다 이 할아버지가 다른 골목에서 얘들 만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얘들아 왜 우리 집 골목에 안 왔어? 다시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담벼락에다가 공치게 하면서 좀 놀아주면 안 되겠냐? 너희들 목소리 듣고 싶다. 근데 말이지 할아버지가 이제는 돈은 없다. 그래서 그래도 와서 이 할아버지 위해서 좀 같이 좀 놀아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야, 돈 줘 안 주는데 우리가 왜 놀아줘요? 돈도 안 주는데 야 우리 다른 데 가자. 그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봐. 그리고 다시는 그 할아버지 골목에 와서 공놀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됐죠. 너무 멋있게 돈 100불 정도 들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동네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면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층간소음도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인트는 물론 다른 데 있지만은 이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돈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 물질, 이 돈에 길들여지면 안 되고 돈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의 일을 업으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돈 받고 얻은 이런 직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처럼 사명으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나고 큰 복이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간 여러분들 저는 이 직과 억을 구분할 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이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이걸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딱 그거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일.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 때문에 자녀들을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업, 사명 아무리 여러분 나약하고 어린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엄마가 되면 자식 다 키우더라고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막내 여동생들이 있지 않았어요? 저도 막내 여동생이 있지만은 이 막내 여동생들을 볼 때 여러분들 다들 그냥 가보면 늦잠이나 자고 그냥 군것질이나 하고 방은 산더미처럼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막내 여동생 사고나 치고 막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귀엽지만 귀여워 막내 여동생은 철딱선이 하나 없는 이 막내 딸들이 다 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야 저런 애가 시집가면 잘 살 수 있을까? 특히 제가 애 낳으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 애가 애 낳으니까 애를 잘 키웁니까? 못 키웁니까?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유를 먹이고요. 막 똥기저귀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바꿔주고 그렇게 이기적이던 애가 날씨가 추우면 자기도 추우면서 자기 옷을 그냥 벗어가지고 자식 덮어주고 자기도 감기 걸려서 뜬 눈으로 지새는데 자식의 병수발을 다 하고
여러분, 즉 이런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이 직 포지션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업 미션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 사명의 미션, 사명. 이거 안 하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또 이것 하다가 죽어도 좋은 것, 이게 바로 사명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아이는 사명이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들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돈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시고, 사명을 이루신 거죠. 사명. 여러분, 최근에 MZ 세대라는 말 있죠. MZ,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Z 세대가 있는데 하여튼 되게 폭은 넓더라고요. MZ 세대가 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아마 40대 밑에 아이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치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치료. 그래서 뭐 뭐든지 다 치료를 붙여요. 나가서 그냥 교회 가서 치유받고 오고 싶다. 나 뭐 치료 받았다. 뭐 물리치료, 재활치료, 심리치료, 뭐 통증 치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치유라는 말을 붙이면 멋있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아직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치유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그 교단 총회장 되셨던데, 우리 시카고 신학교 선배님이기도 한데, 어쨌든 치유하는 교회라 이름도 바꾸고 막 이 교회도. 근데 여러분들, 이런 치료 있고 저런 치료 있고 많이 있지만은 최근에 MZ 세대에서 유행하는 치료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맞추면 내가 돈 줄게요. 그런 그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설교와 완전 반대. 여러분, 이 요즘 MZ 세대가 가장 그 좋아하는 치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안 살아서 모르는데 한국 얘기입니다. 잘 쓰는 단어가 바로 금융 치료입니다. 금융 치료. 최근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집을 떠나 대학생 딸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요즘 뭐가 힘든 일 있냐, 따뜻하게 위로해 주려고 했더니 말하는 이 딸아이의 말이 그거예요. 아빠, 난 괜찮고 나 그냥 금융 치료 받고 싶어. 무슨 얘기입니까? 돈 보내달라는 거죠. 돈 보내달라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도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월급 날이 되면 씻은 듯이 막 두통이 사라지고, 그게 바로 뭐냐? 난 금융 치료 받았다는 금융 치료. 아마 이게 대한민국 사전에 나중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 같습니다. 돈이면 못하는 것도 없지만 못할 것도 없다고 믿는 이 시대.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제 1순위가 나도 금융 치료 받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또 적어놓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 직이 아니라 돈 주면 일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한 그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빌립이 오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빌립이, 그 재무장관이 금덩어리 줄 수 있는데 충분히 그냥 일 끌고 가시잖아요. 너는 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업이야. 미션이야, 미션.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때부터 진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직이 아니라 업으로 살아갈 때부터, 직업을 업으로 살아갈 때부터. 여러분들,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빌립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맞아준 것은 누군지 아세요? 빌립과 그의 딸들이었어요. 그의 딸들, 빌립의 가족들이었어요. 여기 말하는 그 빌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직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고 미션, 사명을 따라 살았던 빌립의 수십 년 후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그의 자녀들도 충만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아까 가이사랴 나왔잖아요.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들도 다 그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아버지 빌립도. 여러분, 나중에 빌립에 대한 호칭이 여기 딱 바뀌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7장 8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8장에는 빌립 집사입니다. 근데 지금 21장에 오니까 뭐라고 바뀌어요? 전도자 빌립. 에반젤리스트. 저걸 누가 제일 잘 썼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 그분이 자기 그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마 빌리그레암이 빌립입니까? 잘 하여튼 뭐 어쨌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빌립 집사님 옛날엔 물론 집사님과 뭐 이런 게 이게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완전 전임자가 된 거예요. 전임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치면서 나중에 이 성경은 아니지만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은 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빌립 집사가요 이티오피아 내시한테 맡긴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빌립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의 처음과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 나중에 전도자 빌립.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정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이 빌립처럼 환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딱 그 타이밍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데로 막 데려가시고 다른 일 또 시키고 또 이런 일도 만들어 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칭찬받는 자리에 못 있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빌립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빌립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직업을 감당할 때도 업으로 사명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사명에 이끌려가는 빌립, 사명에 이끌려가는 빌립, 이것이 바로 빌립의 행복이에요. 빌립의 행복. 자신이 계획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영원히 남는 길로 이끌어가서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나중에 전도자 빌립이 되기까지 또 그가 어떻게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비롯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고 그가 이 직에 그 지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낮은 곳에 가든지 높은 곳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또 광야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며 그 사명 따라 살았을 때에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바울과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 에덴의 성도 모든 사람들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빌립 집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 다른 빌립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노아 사랑방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실 때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여기 노아사랑방 나오셨고요. 우리 또 뒤에도 노아사랑방 어르신들이 좀 앉아 계신데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뒤에 노아사랑방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쭉 저기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많이 계시죠? 박수 한번. 자, 우리 노아사랑방 어르신들 너무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십니다. 20대 신앙 뭐 중요합니까? 뭐 50대 신앙 뭐 중요합니까? 60대 신앙 뭐 중요합니까? 마지막에 잘하는 것이 끝으로 갈수록 잘하는 것이 그게 강한 신앙이고 진짜 신앙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잘하고 연세 드셔서 안 되는 건 정말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노아 사랑방 회원님들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정말 연로한 나이지만 모든 포지션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의 동아줄과 같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야 돌아보니 썩은 동아줄이었고 진정한 생명의 줄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줄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그 은혜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이렇게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주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아사랑방 회원들 주께서 강건하게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일들을 해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감사하고 이런 신앙의 전수를 받는 것을 감사하여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와 귀한 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신 사명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영혼을 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이제는 세상이 자리매김하여 주고 높여주고 추앙하는 그런 직이 아니라 빌립처럼 때로는 축하받지 못하고 때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이 사명 다할 때까지 이 목숨 바치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노아사랑방 모든 회원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